이런 연설하면 바로 현장 체포해야 되거든. 어제 그래서 우선 계엄을 선포했었는데 네. 참 너무나 네. 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안타깝게 보여요? 예. 아닙니다. 이제 신호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는 광화문에서 싹 해낼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조금 우리가 섭섭함이 뭐였었냐면, 연설은 잘하는데 아니 왜 연설대로 행동을 안 하냐, 이렇게 우리가 늘 섭섭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죠. 네. 예. 그런데 드디어 어제 축포를 터뜨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 진투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가문광장에 우리 천만 용사들이 나서서 완전히 해결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세요. 네, 교수님이라서 또 써가지고 와야 돼. 교수님은 안 쓰면 읽지를 못해. 제가 그 머리가 딸려서요. 여기 도착해서 여기 저 던킨 도나스에서 써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어젯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비상계엄 속보를 접하면서 놀랐지만 너무 기뻤고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혹시 했는데 급기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을 경험한 후 천국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소식은 참담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틈도 여력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과 한동훈에 의해 탄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중 4명이 좌파 재판관입니다. 언론에서는 다르게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4명이 좌파인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있고 김명수가 임명한 2명이 있기 때문에 4명 모두 좌파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3사람의 공석이 있는데 국회 선출목 3명 중 2명은 민주당이, 1명은 국민의 힘의 몫으로 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에게 2명을 양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의 4대2인데 2명을 양보하게 되면 좌파가 6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이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면 탄핵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은 6명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4대2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구도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1명은 유보하더라도 결코 민주당에게 2명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그 자리를 윤석열이 임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좌파 넷, 우파 5명이 되기 때문에 4월까지만 버티면 탄핵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 우리의 처해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2월 중에는 민주당이 1명만 임명하고 국민의힘도 1명을 하고 한 사람은 유보를 해야 좌파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년 4월에는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버텨야 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날 모인 것은 그리고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좌파의 중동을 막아야 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임을 잡았으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 사람들이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혁신가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화문에는 광화문 총사령관이 계십니다. 결국 광화문에는 리더는 있는데 아직 조직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은 늘 애타게 천만 조직 완성을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혁신 여정에 목숨 걸고 동참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그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어디 흠잡을 데가 있는지, 이 계엄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 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그 새끼 잡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계엄령 직접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설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1000만 명의 이상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이걸 검토해보면 이것은 딱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사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안 하면 안 하는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뚜껑을 열어주시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무리까지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왜 새벽 4시에 이 계엄령을 또 해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못할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고의적으로 작전을 부리기 위하여, 그래서 일단은 한 발 후퇴를 했으나 이거는 이재명은 이제는 사형입니다. 사형. 많은 분들이 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공수부대가 여의도에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왜 그 뭐 하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왜 또 후퇴했느냐, 이게 작전상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000만 명이 강원에 나오기만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작전통의 제1호 황준성 장군님을 모시고 왜 어제 계엄령을 시작을 했으며 또 중간에 새벽 4시에 해제를 했느냐, 이거는요 별 3개 정도가 돼야 이해를 한 겁니다. 별 3개가 돼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장군님, 내가 보니까 나는 육군 하사인데 하사가 돼도 저 작전을 어제 여의도에 하는 걸 보니까 하사가 돼도 내가 그 정도는 하겠는데 처음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막 불만이 생겼어요. 이 공수부대가 이 자식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거 말이야 이재명 체포도 못하고 막 이제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전략이더라고. 전략. 일단 한발 후퇴해서 이재명을 이제 완전히 구렁이에다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작전통 제1호로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비싼 구두를 신고 얼굴에 많은 치장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도둑놈이면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계엄사령관이 9일 하치에 빈틈도 없이 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군의 선배로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금 100점짜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교절을 우리가 지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국가 반역 세력과 이 나라를 망치겠다는 엉터리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어제 계엄령 선포 또 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는 함의는 뭐냐?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적은 누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나라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 우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확실히 해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국민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 나가기 위한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한 번 실패했더라도 조금 부족했더라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이 나라를 지켜야 보수 우파 세력들과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정부 좌파 세력들과의 전면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이 실망감을 안고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온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위해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히틀러에게 속았어. 히틀러의 선동에 속았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주저앉은 그런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우리 소수의 애국 세력, 광화문 세력,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세력 외에는 누구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세계 6위의 선진국가인 이 나라를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통해서 이제는 피해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동에 속아서 아직까지도 이재명과 저런 주사파 좌익들에게 박수치고 울고 하는 이런 수준 낮은 국민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도록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만 가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망한 공산주의, 이미 다 망한 사회주의, 포퓰리즘, 저 세계 꼴찌 국가인 북한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5,300만 국민들이 다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우리는 북한 체제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여 개딸들, 주사파, 좌파, 종부, 야이 이놈들아, 언제 가야 철이 들겠냐, 철이 들겠어.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까지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덕분이야. 아직 유치원도 안 다녔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란 말이야.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안 됐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섭섭해하는 것은 뭐냐, 선포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시지 왜 또 중간에 계엄령을 또 취소했냐 이렇게 말하는데, 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공수부대가 결론을 내고 끝장을 내버렸으면, 사격을 하고 총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3명을 죽였고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국민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오히려 반대편으로 돌아설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계엄령을 취소한 이유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화문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대통령이 영광을 다 갖지 않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어제 계엄령을 하여 공수부대 통해서 끝장내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광화문이 존재감이 없어져. 우리 광화문에게 존재감을 주시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찍이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동안 대통령께서 당선된 후로 연설하는 연설문을 보면 전부 다 내 연설문을 뺏겨서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대통령하고 통화도 해본 적 없고 밥도 먹어본 적 없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야.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나훈 목사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강화문의 연설을 계속 따라서 해주는 거 그거 이상의 대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1000만 명이 5300만 국민 여러분 왜 1000만 명이 필요하냐? 1000만 명이 강화문 광장에 나와야 국민들이 마음과 마음이 다 연합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할 때 선포하신 종북 주사파를 척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지금은 우리 전라도 놈을 한 놈 데리고 왔습니다. 자, 김대중은 간첩이다. 김대중이 간첩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더 간첩이야. 이제 다음 내일 내가 다시 이 지금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거 있죠? 김대중에 넘긴 거 알죠? 이제 곧 체포영장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전준환 목사님, 김대중이가 왜 간첩입니까? 증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시키고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듣다가 김학성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김학성 교수님이 전화에다 대고 밤에 목사님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그래요. 아니 김 교수님 사실이라니까요. 빨리 좀 이것 좀 풀어보세요. 아이 목사님 농담 그만하세요.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반주사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선지자적인 증언을 했어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도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에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김대중이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뿌려놓은 장차파 종북색혈을 청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만세! 그래서 이것을 청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5년 6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경상도 새끼를 하나 데려오겠습니다. 홍덕명 목사님을 모시고 왜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또 중간에 취소를 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홍덕명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참 많이 아까 뒤가 다르네. 아니 대구 경상도 새끼 했다가 또 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새끼는 끝까지 가야 돼. 나는 오늘 6시 차로 대구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수요일날 오전 근무 마치고 대구 내려갔다가 이게 내 계속되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어제 3시 반까지 그렇게 방송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잠이 옵니까? 복권받아 메시지 전화 들어오니까 한밤중에도 그 사람들도 잠 안 자고 전화 오니, 전화 보다 보니까 날이 다 새고 어제 9시부터 또 이렇게 불려나가가지고 속된 말로 뺑뺑이를 하루 종일 돌다가 조금 전에는 또 이제 전전이 도요간다고 거기서 또 이제 핫다까리 하고 그거 가니까 우리 총재 목사님 되는 강은신 목사님이 홍덕명 목사가 겸사람은 됐으면은 멋지게 끝장냈을 것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앞에 제가 좀 강성 이미지, 그거는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가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북한 인민공화국 우리 자유우파 또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광장을 지킴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남은 145TV 윤치원 목사였습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겁많지만은 그런 세상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살다가 달려갈 때도 달려왔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살다가 몸도 마시사야 되는데 이 마시사야 되는